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레갑 족속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 세대 간의 차이가 심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일구고 이 나라를 세운 우리 70대, 80대, 60대 이 어르신들은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서 일평생 일하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어나는 10대, 20대, 30대, 40대들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네. 50대도 전쟁을 안 겪었습니다. 네. 초반은요. 네. 그런 갈등이 그 고생한 세대와 고생을 모르는 세대와의 그 갈등, 또 그 권위적인 문화와 자유로운 문화의 그 갈등,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심해지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는 그 관계를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돈을 중시하는 그런 세속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공동체가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계속해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듯하고 또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또 남녀 갈등 성혁명, 그리고 전쟁의 분위기, 또 기후 문제, 출산 문제, 교육 문제, 이것이 또 4차 혁명 시대까지 겹쳐서 총체적인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 그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처럼 기독교를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 나라를 건국하고 이 나라를 세웠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성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좀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세속주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성장 가치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세상도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서게 된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레갑 족속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만 섬기고 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레갑 족속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녀들을 찾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선 이방 족속이지만 철저히 조상의 교훈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레박 족속의 모범적 삶을 배우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김 시대 왕의 통치기에 선포된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유다 멸망의 원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타락했습니다. 겉은 예배드리지만 속은 우상 숭배합니다. 사회가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원인 때문이고 전쟁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기 1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겐 족속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의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철저히 순종하는 민족입니다. 왕하 10장 15절에서 또 15절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교훈은 포도주를 먹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마라. 유목생활과 장막생활을 하라.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주변에 살면서 겸손하게 살아라. 또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 하는 그 교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방 민족으로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교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장막 생활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킨다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이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겸손하게 조상의 교훈을 지키는 레갑 족속의 모범적 삶을 유다 백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레갑 족속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한 예배와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겸손하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레갑 족속과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불순종하는 유다 민족의 삶을 고발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욕망적이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교만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유다 민족에게 가서 레갑 족속의 삶을 말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조상의 교훈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방 민족이 있는데 유다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냐고 14절에 질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유다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들어서 정확한 비유로 유다 민족의 불순종한 삶을 고발합니다. 유다 민족은 광야에 천막치고 사는 레갑 족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저들이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레갑 족속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깨달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겉은 잘 믿을지 모르지만은 속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때문에, 권위주의 때문에, 세속주의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처럼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내 성공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다들에게 재앙을, 레갑 족속에게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입니다. 반대로 레갑 족속에게는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19절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신약을 미리 보는 듯합니다. 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시오니즘에 갇혀서 자기 민족에 갇혀 있지만 그 복음이 온 이방인에게 퍼져가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섬기는 레갑 족속처럼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된 것은 우리 교회가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교회부터 개혁해 나가서 경건한 삶의 예배와 경건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엎드려 우리 예수님과 통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